역대상 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발이다.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다. 이들은 소라 사람의 가문을 이루었다. 에담의 아들들은 이스르엘, 리스마, 이바스다. 그들의 노예 이름은 하술렐 본이다. 분우엘은 그도를 낳고 에셀은 후사를 낳았다. 이들은 에브라다의 맏아들이요 베들레헴의 아버지인 훌의 자손이다. 드고아의 아버지 아술에게는 헬라와 나아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나아라는 아후삼, 헤벨, 데므니, 하하스다라를 낳았다. 이들은 나아라의 자녀들이다.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 소알, 에드난, 고스다.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를 낳고 하룸의 아들 아하엘의 가문을 낳았다. 야베스는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일찍이 그의 어머니는 출산이 이토록 고통스럽다니 내가 큰 고통 중에 그를 낳았다 하며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게 넓은 땅 넓은 지경을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보호하셔서 악이 저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대로 이루어 주셨다. 수아의 형 글룹은 무힐을 낳고 무힐은 에스돈을 낳고 에스돈은 벨라바, 바세야, 드힌나를 낳았는데 드힌나는 이르나하스를 세웠다. 이들은 네가 사람이다.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 스라야다. 온니엘의 아들들은 하닷, 무오노데다.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게하라심을 세운 요압을 낳았다.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의 아들들은 이루, 엘라, 나암이다. 엘라의 아들은 그나스다. 여할렐렐의 아들들은 십시바, 디리아, 아사렐이다.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 메렛, 에벨, 얄론이다. 메렛의 아내들 중 한 사람인 바로의 딸 비디아는 미리암, 삼매 그리고 에스드모아의 아버지인 이스바를 낳았다. 또 유다 지파인 그의 다른 아내는 그돌의 아버지 여렛, 소고의 아버지 헤벨, 시노아의 아버지 여구디엘을 낳았다. 호디아의 아내 곧 나함의 누이의 아들들은 기밋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다.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 린나, 벤하나, 딜론이다.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 벤소헷이다. 유다의 아들인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 베다스베아에 살던 세마포 일꾼들 집안 요빔, 고세바 사람들 요아스 그리고 모압과 야수비레헴에서 다스린 사람이다. 그들은 느다임과 그데라에 살던 도공들인데 왕을 섬기면서 일한 주제 도공들이었다. 시므온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의 아들들은 느무엘, 야민, 야립, 세라, 사울이다. 사울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밉삼을 낳고 밉삼은 미스마를 낳았다. 미스마의 아들 함무엘은 사쿠를 낳고 사쿠는 시므이를 낳았다. 시므이는 아들 16명과 딸 6명을 두었으나 그의 형제들은 그만큼 자녀를 낳지 못했고 유다처럼 큰 집안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이 살던 곳은 브엘세바, 몰라다. 하알수알, 빌하, 에셈, 돌랏, 부두엘, 호그마, 시글랍, 벤말가봇, 하살수심, 벳비리, 사하라임으로 다윗이 왕이어 오를 때까지 이 성읍들에서 살았다. 인근의 다른 정착지로는 에담, 아인, 림몬, 도겐, 아산 5성읍과 바알라까지 이르는 이 성읍들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이었다. 이곳이 그들의 정착지였다. 이 내용은 족보에 잘 기록되어 있다. 메소밥, 야물렉,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 요엘, 예후가 있는데 예후는 요시비아의 아들이고 요시비아는 스라야의 아들, 스라야는 아시엘의 아들이다. 또 엘료에네, 야아고바, 여소하야, 아사야, 아디엘, 여시미엘, 분하야, 시사가 있는데 시사는 시비의 아들이고 시비는 알론의 아들, 알론은 여다야의 아들, 여다야는 시므리의 아들, 시므리는 스마야의 아들이다. 이들은 모두 자기 가문의 지도자들이다. 이들은 크게 번성하고 수가 많아져서 양떼를 칠 목장을 찾아 골짜기 동편의 그돌까지 가야 했다. 이들이 초목이 무성한 목초지를 찾아냈다. 충분히 넓고 평온하고 한적한 곳이었다. 전에는 한 사람 중 일부가 그곳에 살았다. 그러나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곳으로 와서 한 사람을 공격하여 그들의 장막과 집들을 부수었다. 오늘 보는 것처럼 한 사람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들은 풍성한 목초지가 있는 것을 보고 이주하여 그곳을 차지했다. 이들 시므온 사람 가운데 500명이 계속해서 세일 산지를 습격했는데 이시의 아들들인 블라랴, 느아랴, 르바야, 우시엘이 그 무리를 이끌었다. 그들은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곳에 살고 있다. 역대상 5장.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가문은 이러하다.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이었으나 그가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서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로 넘어갔다. 그는 족보에서 맏아들의 자리를 잃었다. 유다가 형제들 중 가장 강하고 그의 가문에서 다윗왕이 나왔지만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 발루, 헤스론, 가입니다. 요엘의 자손은 이러하다.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고 그 아들은 곡, 그 아들은 시므이, 그 아들은 미가, 그 아들은 르아야, 그 아들은 바알, 그 아들은 부에라다. 부에라는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였는데 아시리아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포로로 잡혀갔다. 부에라의 형제들은 가문별로 족보에 올랐다. 첫째는 여이엘이고 그 다음은 스가랴, 그 다음은 벨라인데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고 아사스는 세마의 아들, 세마는 요엘의 아들이다. 요엘은 아로엘에서 느보와 바알모온에 이르는 지역에 살았다. 그의 가문은 멀리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사막 끝까지 걸쳐있는 땅에 거주했다. 그들의 가축대가 점점 많아져서 길앗에 차고 넘쳤기 때문이다. 사울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들은 하갈 사람과 싸워 이겼고 길앗 동쪽 변방에 있던 하갈 사람의 장막들을 빼앗아 거기서 살았다. 르우벤 가문의 이웃인 바산의 각 가문은 살르가까지 이르는 지역에 살았다. 요엘은 족장이고 사밤은 부족장이며 야네는 바산의 재판관이었다. 그들의 형제는 가문별로 미가엘, 무술람, 세바, 요레, 야간, 시야, 에벨 이렇게 모두 7이었다. 이들은 아비아일의 자손인데 아비아일은 후리의 아들이고 후리는 야로아의 아들, 야로아는 길르앗의 아들, 길르앗은 미가엘의 아들, 미가엘은 여시세의 아들, 여시세는 야도의 아들, 야도는 부스의 아들이다. 아이가 그들의 족장이었는데 아히는 압디엘의 아들이고 압디엘은 구니의 아들이다. 각 가문은 주변 마을들을 포함해 샤론 목초지까지 뻗어나간 길르앗과 바산에서 살았다. 그들 모두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시대에 공식 족보에 올랐다. 르우벤과 각과 므낫세 반쪽 지파 가문들에는 군사훈련을 받은 용사 44,760명이 있었는데 신체가 건장하고 방패와 칼과 활을 다루는 솜씨가 좋았다. 그들은 하갈 사람 여두루, 나비스, 노답과 싸웠다.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들이 전쟁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갈 사람과 이들의 모든 연합군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들은 하갈 사람의 가축대와 양떼 곧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나귀 2천 마리를 전리품으로 취했다. 포로 10만 명도 사로잡았다. 그 전투는 하나님의 전투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 가문들은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땅에서 살았다.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인구가 많았다. 그들은 바산에서 바알 헤르몬까지 곧 스닐에 이르는 땅에 거주했다. 그들의 족장은 에벨, 이시, 엘리엘, 이스리엘, 예레미야, 호다위야, 야디엘이었다. 그들은 용감한 군인들로 각 가문의 유명한 족장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조상이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그 땅 백성의 경건치 못한 신들을 가까이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왕 불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 가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다. 불은 그들을 할라, 하볼, 하라, 고산강으로 이주시켰다. 그 후로 오늘까지 그들은 그곳에서 살고 있다. 역대상 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고앗, 무랄이다.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이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 모세, 미리암이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이다. 엘라살은 비나스를 낳고 비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아를 낳고 스라이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둑을 낳고 사둑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다.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둑을 낳고 사둑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일으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실 때에 여호사닥도 붙잡혀 갔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고앗, 무랄이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림니, 시므이다.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 무시다. 레위의 가문은 이러하다.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고 그 아들은 야핫, 그 아들은 삼마, 그 아들은 요아, 그 아들은 이또, 그 아들은 세라, 그 아들은 여아드레다. 고앗의 아들은 암미나답이고 그 아들은 고라, 그 아들은 아실, 그 아들은 엘가나, 그 아들은 에비아삽, 그 아들은 아실, 그 아들은 다핫, 그 아들은 우리엘, 그 아들은 우시야, 그 아들은 사울이다.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고 그 아들은 엘가나, 그 아들은 소베, 그 아들은 나핫, 그 아들은 엘리압, 그 아들은 여로함, 그 아들은 엘가나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 둘째 아비야다. 무라리의 아들은 말리고 그 아들은 림니, 그 아들은 시므이, 그 아들은 우사, 그 아들은 시므아, 그 아들은 학기야, 그 아들은 아사야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 하나님의 집에 모신 뒤에 그곳에서 찬양을 인도할 사람들을 임명했는데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예배 처소인 회막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주어진 지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 예배를 준비하고 지도하는 일로 섬긴 사람과 그 자손은 이러하다. 고앗 사람의 집안에서 헤만이 찬양대 지휘자로 섬겼는데 그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 도아는 숲의 아들, 숲은 엘가나의 아들, 엘가나는 마아스의 아들, 마아스는 아마세의 아들,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 다핫은 아실의 아들,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 이스라엘은 고앗의 아들, 고앗은 레위의 아들,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헤만의 동료 아삽은 그의 오른편에 섰다. 아삽은 베레가의 아들이고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 미가엘은 바하세야의 아들, 바하세야는 말기야의 아들,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 에단은 삼마의 아들, 신마는 시므이의 아들,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다. 그의 왼편에 선 동료들 곧 무라리의 자손 가운데 에단이 있었다.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고 기시는 압디의 아들, 압디는 말룩의 아들, 말룩은 하샤바의 아들, 하사베아는 아마시아의 아들,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 암시는 바니의 아들, 바니는 세멜의 아들, 세멜은 말리의 아들, 말리는 무시의 아들,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다. 나머지 레위인들은 예배처소 곧 하나님의 집에서 필요한 다른 모든 일을 맡았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번제단과 분향단의 제물을 바쳤고 지성소의 모든 일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내린 지침에 따라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했다. 아론의 자손은 이러하다. 그의 아들은 엘라살이고 그 아들은 비느하스, 그 아들은 아비수아, 그 아들은 붓기, 그 아들은 우시, 그 아들은 스라히야, 그 아들은 무라요, 그 아들은 아마랴, 그 아들은 아히둡, 그 아들은 사독, 그 아들은 아히마아스다. 제사장 가문에 분배된 거주지는 이러하다. 고앗 가문의 아론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았다. 그들은 유다 땅 헤브론과 그 주변의 모든 목초지를 받았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그 성읍 주변의 들판과 마을들을 얻었다. 아론 자손은 또 헤브론, 림나, 얏딜, 에스드모아, 힐렌, 드빌, 아산, 베세메스 등의 도피성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받았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서 게바, 알레멧, 아나돗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받았다. 그 고앗 가문에게는 모두 13개의 성읍이 분배되었다. 나머지 고앗 자손은 므낫세 반쪽 지파의 땅에서 10개의 성읍을 제비 뽑아 나누어 받았다.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땅에서 가문별로 13개의 성읍을 받았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르우벤, 갓, 스불론 지파의 땅에서 제비를 뽑아 가문별로 12개 성읍이 분배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레위 지파에게 그 성읍들과 그 주변 목초지를 함께 주었다. 그들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는 성읍들도 제비를 뽑아 분배했다. 일부 고앗 가문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는 성읍들을 받았는데 곧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게셀, 용무암, 베토론, 아얄론, 가드림몬 등의 도피성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였다.
나머지 고앗 자손은 므낫세 반쪽 지파의 땅에서 아넬과 빌르암을 받았고 거기에 딸린 목초지도 함께 받았다. 게르손 자손은 므낫세 반쪽 지파의 땅에서 바산의 골란과 아스다롯을, 이사겔 지파의 땅에서 게데스와 다브락과 라묵과 아넴을, 아셀 지파의 땅에서 마살과 압돈과 후곡과 르홉을, 납달리 지파의 땅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함몬과 기랴다임을 받았다. 나머지 무라리 자손은 스불론 지파의 땅에서 림모노와 다보를, 요단강 동쪽 르우벤 지파의 땅에서 사막의 베셀과 야사와 그데못과 메파앗을, 갓 지파의 땅에서 길라세 라묵과 마하나임과 헤스본과 야셀을 받았다. 이 모든 성읍에는 목초지가 딸려 있었다. 역대상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 부하, 야숲, 시므론 이렇게 넷이었다. 돌라의 아들은 우시, 르바야, 여리엘, 야메, 입삼, 스무엘로 각기 자기 가문의 족장이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의 돌라 집안은 그 혈통의 용사가 22,600명이었다. 오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고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 오바댜, 요엘, 이시야인데 이 다섯 자손이 모두 족장이었다. 그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아내와 아들들이 더 많았으므로 그 혈통의 용사가 36,000명이었다. 이사갈의 가문에서 87,000명의 용사가 나왔으며 그들 모두가 족보에 올랐다. 베냐민은 벨라, 베겔, 여다엘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벨라는 에스본, 우시, 우시엘, 여리못, 이리까지 5 아들을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용사들로 각 가문의 족장이었다. 그들의 족보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22,034명이었다.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 요아스, 엘리에셀, 엘요에네, 오므리, 여레못, 아비야, 아나돗, 알레메시다. 이 족장들을 통해서 22,200명의 용사가 족보에 올랐다. 여다엘의 아들은 비란이고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 베냐민, 에훗, 그나아나, 세단, 다시스, 아히사할이다. 이들은 모두 여다엘의 자손으로 각 가문의 족장이었다.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된 용사는 17,200명이었다. 숫빔과 훗빕은 일의 아들이고 후심은 아헬 가문 출신이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 구니, 예셀, 살룸이다. 이들은 할아버지의 첩 빌하 쪽으로 목의 족보에 올랐다. 므낫세의 아들들은 아람 사람인 첩에게서 낳은 이스리엘과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다.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인 마아가를 아내로 맞았다. 므낫세의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인데 그에게는 딸들밖에 없었다.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다. 그의 동생 이름은 세레스고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다. 울람의 아들은 부단이다. 이들은 길르앗의 자손인데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고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이다.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옷, 아비에셀, 말라를 낳았다. 스미데의 아들들은 아히안, 세겜, 리키, 아니암이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고 그 아들은 베렛, 그 아들은 다핫, 그 아들은 엘르아다. 그 아들은 다핫, 그 아들은 사밧, 그 아들은 수델라. 그리고 가드 원주민의 습격으로 죽은 소도둑 에셀과 엘르아시다. 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오랫동안 슬퍼했으므로 가족들이 와서 그를 위로했다. 그 후에 그가 다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집안에 닥쳤던 불운을 생각하여 아이의 이름을 부리아라고 지었다. 그의 딸은 세일하다. 그녀는 아랫 베토론과 윗 베토론, 우센, 세에라를 세웠다.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레바, 레셉이다. 레셉의 아들은 델라고 그 아들은 다한, 그 아들은 라단, 그 아들은 암미훗, 그 아들은 엘리사마, 그 아들은 눈, 그 아들은 여호수아다. 그들은 베델과 그 주변의 땅 곧 동쪽으로 나아란에서 서쪽으로 게셀과 그 주변 마을들까지와 세겜과 그 주변 마을들에 거주했고 아야와 그 주변 마을들까지 관할했다. 므낫세와의 경계를 따라 벳산, 다하낙, 무깃도, 돌이 주변 마을들과 함께 뻗어 있었다.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가문은 이 모든 곳에 흩어져 살았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 이스와 이스위, 부리아고 그들의 누이는 세라다.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고 말기엘은 비르사잇을 낳았다. 헤벨은 야블렛, 소멜, 호담 그리고 그들의 누이 수아를 낳았다. 야블렛은 바삭, 빔할, 아스왓을 낳았다. 아블렛의 동생 소멜은 로가, 호바, 아람을 낳았다. 소멜의 동생 헬렘은 소바, 임나, 셀레스, 아마를 낳았다. 소마는 수아, 하르네벨, 수알, 베리, 이므라, 베셀, 훗, 사마, 실사, 이드람, 브에라를 낳았다.
예델은 여분네, 비스바, 아라를 낳았다. 울라는 아라, 한니엘, 리시아를 낳았다. 이들은 아셀 자손으로 모두 책임감 있고 성품이 뛰어났으며 전쟁에 용감한 자여 훌륭한 지도자들이었다.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된 사람은 2만 6천 명이 족보에 올랐다. 역대상 8장. 베냐민의 맏아들은 벨라고 그 아래로 아스벨, 아히라, 노하, 라바 이렇게 모두 5 아들을 두었다. 벨라의 아들들은 아딸, 게라, 아비웃, 아비수아, 나아만, 아호와, 게라, 스부반, 후람이다. 게바에 살다가 마하나 핫으로 잡혀간 에훗 가문은 나아만, 아히야, 게라인데 이들이 잡혀갈 때 게라가 인도했다. 게라는 우사, 아히훗을 낳았다. 사하라임은 모압 땅에서 두 아내 후심, 바하라를 내보낸 뒤에 자녀를 낳았다. 그는 세 아내 호데스에게서 요밥, 시비야, 메사, 말감, 여우스, 사갸, 미르마를 낳았다. 이들은 족장이 되었다. 이전 아내 후심에게서는 아히둡, 엘바알을 낳았다.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 미삼, 세멧인데 세멧은 오노와 룻과 거기에 딸린 모든 마을을 세웠다. 브리아와 세마는 아얄론에 살던 가문의 족장이었다. 그들은 가두 주민을 쫓아냈다. 그들의 형제는 사삭, 여레못이다. 브리아의 아들들은 스바데아, 아랏, 에델, 미가엘, 이스바, 요하다. 엘바알의 아들들은 스바데아, 무술람, 히스기, 헤벨, 이스므레, 이슬리아, 요밥이다.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김, 시그리, 삽디, 엘리에네, 실르데, 엘리엘, 아다야, 브라야, 시므라시다. 사삭의 아들들은 이스반, 에벨, 엘리엘, 압돈, 시그리, 하난, 하나냐, 엘람, 안도디야, 이브드야, 분우엘이다. 여로함의 아들들은 삼스레, 스하랴, 아달랴, 야레시야, 엘리야, 시글이다. 이들은 각 가문의 족장이 되었고 족보에 올랐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브온의 아버지 여이엘은 기브온에서 살았다.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다.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아래로 술, 기스, 바알, 나답, 그돌, 아히오, 세겔, 미글롯이 있다.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친족과 한 동네에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 요나단은 무리바알을 낳고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 멜렉, 다레야, 아하스다.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멧, 아스마웻, 시므리를 낳았다.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다.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고 그 아들은 엘르아사, 그 아들은 아셀이다. 아셀은 6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 보그루, 이스마엘, 스아랴, 오바댜, 하난이다. 그의 동생 에색은 맏아들 울람과 그 아래로 여우수와 엘리벨렛을 두었다. 울람의 아들들은 활을 잘 쏘는 자로 알려진 용사들이었다. 그들은 아들과 손자들을 아주 많이 두어 적어도 150명은 되었다. 그들 모두 베냐민의 족보에 올랐다. 역대상 9장.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완성된 족보로 그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었다. 포로로 살다가 자신들의 고향과 성읍으로 처음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이었다.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가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이러하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우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암미웃의 아들이고 암미웃은 오므리의 아들, 오므리는 이므리의 아들, 이므리는 바니의 아들이다. 실로 사람들 중에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 세라 가문에서는 여우엘이 돌아왔다. 유다 가문에서 모두 690명이 돌아왔다. 베냐민 가문에서는 살루, 이브느야, 엘라, 무술람이 돌아왔다. 살루는 무술람의 아들이고 무술람은 호다위아의 아들, 호다위아는 핫수누아의 아들이다. 이브느야는 여로함의 아들이다. 엘라는 우시의 아들이고 우시는 마그리의 아들이다. 무술람은 스바다의 아들이고 스바다는 루엘의 아들, 루엘은 이브니아의 아들이다. 베냐민 가문에서 모두 956명이 돌아왔다. 이들은 모두 각 가문의 족장이다. 제사장 가운데서는 여다야, 여호야립, 야깁,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맡은 아사랴, 아다야, 마아세가 돌아왔다. 아사랴는 힐기야의 아들이고 힐기야는 무술람의 아들, 무술람은 사독의 아들, 사독은 무라요스의 아들, 무라요스는 아히두베의 아들이다. 아다야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여로함은 바수울의 아들, 바수울은 말기야의 아들이다. 마아세는 아디엘의 아들이고 아디엘은 야세라의 아들, 야세라는 무술람의 아들, 무술람은 무실레밋의 아들, 무술레밋은 임멜의 아들이다. 제사장들은 모두 족장으로 1760명이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능숙하고 노련한 종들이었다.
레위인 가운데서는 스마야,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 마따냐, 오바댜, 그리고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살던 베레갸가 돌아왔다. 무라리 자손인 스마야는 하숲의 아들이고 하숲은 아스리감의 아들, 아스리감은 하사바의 아들이다. 마띠냐는 미가의 아들이고 미가는 시그리의 아들, 시그리는 아삽의 아들이다. 오바댜는 스마야의 아들이고 스마야는 갈랄의 아들, 갈랄은 여두둔의 아들이다. 베레가는 아사의 아들이고 아사는 엘가나의 아들이다. 문지기는 살룸, 악굽, 달몬,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었다. 그 우두머리는 살룸인데 그때까지 동쪽에 있는 왕의 문의 문지기였다. 그들은 레위 가문에 지내서노 문지기로 일했다. 살룸은 고라 가문에 속한 형제들과 함께 성만 문지기로 예배를 섬겼는데 그는 고레의 아들이고 고레는 에비아삽의 아들,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다. 그들의 조상도 하나님의 진 입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예전에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문지기들을 책임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후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가 회막 입구에서 문지기를 맡았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의 수는 212명으로 그들 모두 각자가 속한 진에 정식으로 등록되었다.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그들을 직접 뽑아 이 일을 맡겼다. 그들과 그들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 곧 예배 처소의 문을 지키는 책임을 영구히 맡았다. 동서남문대 입구에 기간 문지기들이 배치되었고 각 마을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이 매주 그들과 교대하도록 되어 있었다. 4명의 기간 문지기들이 책임지고 밤낮으로 순찰을 돌았다. 레위인인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비품과 귀중품의 안전을 책임졌다. 그들은 밤새도록 근무를 섰고 열쇠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아침마다 문을 열었다. 그들 중 몇 사람은 성전 예배에 쓰는 기구를 맡아 그것을 드리거나 내올 때에 그 수를 세었다. 다른 몇 사람은 밀가루, 포도주, 기름, 향료 등 성소 안의 물자를 맡았다. 제사장 가운데서 몇 사람은 기름을 섞어 향유를 만드는 일을 맡았다.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인 마띠랴는 예배에 쓸 빵을 굽는 책임을 맡았다. 고앗 자손의 몇몇 형제는 안식일마다 상에 차릴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음악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었다. 성전 안에 그들의 숙소가 있었고 밤낮으로 근무했으므로 다른 일은 면제되었다. 그들은 족보에 기록된 레위인 족장들이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브온의 아버지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고 그의 아내는 마아가다.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아래로 술, 기스, 바알, 넬, 나답, 그돌, 아히오, 스가랴, 미글롯이 있다.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친족과 한 동네에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고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 멜렉, 디레아다.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았다.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다.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고 그 아들은 엘르아사, 그 아들은 아셀이다. 아셀은 6 아들을 두었다. 아스리감, 보그루, 이스마엘, 스아랴, 오바댜, 하나니, 아셀의 아들들이다. 역대상 10장.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필사적으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살육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게 집중하여 요나단과 그의 형제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전투는 사울을 궁지로 몰아갔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찾아내어 그에게 중상을 입혔다. 사울은 자신의 무기를 드는 자에게 말했다. 저 이교도들이 와서 내 몸을 조롱하기 전에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그러나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는 몹시 두려운 나머지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울이 죽자 그의 무기를 드는 자도 공포에 질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사울과 그의 3 아들이 모두 한날에 죽었다. 골짜기에 있던 온 이스라엘 사람은 군사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 그곳들을 차지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자들을 약탈하러 왔다가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사울과 그의 3 아들의 시신을 보았다.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서 블레셋 전역에 전시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알렸다. 그러고 나서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전시하고 그의 머리는 다곤 신전 안에 전리품으로 두었다. 야베스 길렛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주검을 되찾아 야베스로 가져왔다. 그들은 예를 갖추어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사울과 그 아들들을 묻고 7일 동안 애도했다.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기도하기보다는 무당을 찾아가 앞으로 있을 일을 알고자 점을 쳤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셨다. 역대상 11장.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의 다윗 앞에 모여서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왕의 혈육입니다. 과거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왕께서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명령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여부수 주민이 다윗에게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성을 쳐서 시온 성체 곧 다윗성을 점령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여부수 사람을 죽이는 자가 군사령관이 될 것이다 하고 말했는데 수레아의 아들 요압이 맨 처음으로 그들을 죽여서 사령관이 되었다. 다윗이 그 요새 성읍에 거주했으므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다윗은 바깥 성체와 외벽을 쌓아 그 성을 요새화했다. 요압은 성문을 재건했다. 다윗의 걸음은 더 커지고 그의 폼은 더 넓어졌다. 참으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다. 이들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그와 손을 맞잡고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왕이 되도록 도왔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학모니의 아들 야소부함은 30인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혼자서 300명을 죽였는데 단 한 번의 접전으로 그들을 모두 죽였다. 다음은 아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아살로 최고 세 용사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다윗과 함께 바스다밈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그곳에 군대를 소집했다. 그 부근에 보리밭이 있었는데 처음에 블레셋 사람을 피하여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대가 그 보리밭에 버티고 서자 전세는 역전되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큰 승리를 거두었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 동안 30인 중 최고 세 용사가 바위길을 내려가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로 갔다. 그때의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었고 블레셋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다윗이 갑자기 목이 말랐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실 수만 있다면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으련만. 그러자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어깨에 메고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부어드리며 말했다. 이 물을 마시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것이니 이 물을 마시는 것은 저들의 생명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끝내 물을 마시지 않았다. 용사들 중에 최고 세 용사가 바로 이러한 일을 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는 30인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혼자서 300명과 싸워 그들을 죽였지만 세 용사에는 들지 못했다. 그는 30인에게 크게 존경을 받아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갑스엘 출신의 용사로 많은 공을 세워 명예를 얻었다. 그는 유명한 모압 사람 2명을 죽였고 눈 오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 사자를 죽였으며 키가 2m 30cm나 되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 그 이집트 사람은 배에 활대 같은 창을 가지고 있었으나 브나야가 막대기 하나로 그를 쳐서 손에서 창을 빼앗고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이것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한 일이다. 그러나 그는 세 용사에는 들지 못했다. 30인 사이에서 크게 존경을 받았지만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윗은 그에게 자신의 개인 경호 책임을 맡겼다. 군대의 용사들은 이러하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 베들레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롤 사람 삼못, 블론 사람 엘헤스,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 십부게, 아와 사람 일레, 느도바 사람 마하레,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 베냐민 자손으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 비라돈 사람 분하야, 가하스 골짜기에 사는 후레, 아르바 사람 아히엘,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 하란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 우레의 아들 엘리발, 무레게렛 사람 헤벨, 블론 사람 아히야, 갈멜 사람 헤스론, 에스베의 아들 나하레, 나단의 동생 요엘, 하그리의 아들 밉할, 암몬 사람 셀렉, 수레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드는 자, 부에로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헷 사람 우리야, 알레의 아들 사밧, 루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로 30인의 루우벤 자손 우두머리인 아디나, 마아가의 아들 하난, 미덴 사람 요사밧,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들 사마와 여이엘, 시므리의 아들 여디야엘, 그의 동생 디스 사람 요아, 마하위 사람 엘리엘, 엘나 암의 아들들 여리베와 요사위야, 모압 사람 이드마, 엘리엘, 오베,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다. 역대상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시글락에서 다윗에게 합류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용사 곧 훌륭한 군인들이었다. 활로 무장한 그들은 양손으로 물맷돌을 던질 줄 알았고 화살을 잘 쏘았다. 그들은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 첫째는 아이에셀이고 그 아래로 기브앗 사람 스마의 아들 요아스, 아스마웻의 아들들 여시엘과 벨렉과 브라가, 아나도 사람 예후, 30인 중에 하나요, 30인의 지도자인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 예레미야, 야하시엘, 요하난, 그데라 사람 요사밧, 엘루세, 여리못, 부아랴, 스마랴, 하룹 사람 스바랴, 엘가나, 이시야, 아사렐, 요에셀, 야소부암, 고앗 사람들, 그도 사람 여로함의 아들들인 요엘라와 스바다다. 갓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찾아 광야의 요새로 탈주해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아는 노련하고 열정적인 용사였다. 그들의 모습은 사자처럼 사나웠고 산을 가로질러 달리는 영양처럼 민첩했다. 첫째는 에셀이고 그 아래로 오바댜, 엘리야, 미스만나, 예레미야, 앗델, 엘리엘, 요하난, 엘사밧, 예레미야, 막반네, 이렇게 모두 11명이었다. 이들 갓 사람들은 그야말로 군계 일학이었다. 각 사람이 100명의 몫을 했고 그들 중 최고는 1000명의 몫을 했다. 그들은 물이 범람하는 첫째 달에 요단강을 건너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을 동서로 피하게 했다. 또 광야의 요새로 다윗을 찾아와 합류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람들도 있었다. 다윗은 그들을 맞으러 나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나를 돕고자 평화로이 왔다면 얼마든지 이 무리와 함께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나를 적에게 팔아넘기려 왔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30인의 우두머리인 아마세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말했다. 다윗이여,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를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은 평안할 것입니다. 참으로 평안할 것입니다. 누구든 당신을 돕는 자마다 모두 평안할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여 습격대 우두머리들 밑으로 배치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출정하여 사울과 전쟁하려 할 때에 일부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탈주하여 다윗에게 왔다. 실제로 그들은 싸우지 못했는데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의논 끝에 우리 목숨을 저들에게 맡길 수 없다. 저들은 원래 주인인 사울에게 우리를 팔아 넘길 것이다 하며 그들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시글락의 다윗에게로 탈주해온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아드나, 요사밧, 여다아엘, 미가엘, 요사밧, 엘리우, 실르데다. 이들은 모두 므낫세 가문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다윗을 도와 사막의 도적대를 급습했다. 그들 모두 건장한 용사들이요 다윗의 습격대를 훌륭하게 이끌었다. 사람들이 날마다 돕겠다고 찾아와서 다윗의 무리는 금세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크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넘기려고 북쪽에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오는 노련한 용사들의 수는 이러하다. 유다에서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자 6,800명, 시므온에서는 건장한 용사 7,100명, 레위에서는 3,700명을 거느리고 온 아론 가문의 지도자 여호야다와 가문의 지도자 22명과 함께 온 젊고 건장한 사독을 포함해 4,600명, 베냐민 곧 사울의 집안에서는 그때까지 사울을 지키던 이들 3,000명이 왔다. 에브라임에서는 용맹한 용사이자 고향에서 유명세를 떨치던 28,000명,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선출된 자 18,000명, 이사갈에서는 시대와 이스라엘의 본분을 아는 지도자 200명과
그들의 가문 사람들, 스불론에서는 충성심이 강하고 잘 무장된 베테랑 용사 5만 명, 납달리에서는 중무장한 3만 7천 명과 그들을 인솔한 지휘관 1,000명, 단에서는 전투 준비를 마친 자 2만 8,600명, 아셀에서는 전투 준비를 마친 베테랑 군사 4만 명, 요단 동쪽에서는 중무장한 르우벤과 각과 므낫세 반쪽 지파 사람 12만 명이 왔다. 이 모든 군사들이 싸울 준비를 갖추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왔다. 그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로 뜻을 굳혔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다. 다윗을 왕으로 삼자. 그들은 사흘 동안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각자의 가문에서 준비한 음식과 마실 것으로 풍성한 잔치를 벌였다. 멀리 북쪽의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에서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의 잔치 음식을 싣고 사람들이 도착했다. 그들이 밀가루, 무화과빵, 건포도빵, 포도주, 기름, 소, 양을 가져오니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 역대상 13장. 다윗은 모든 지도자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함께 의논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말했다. 여러분이 옳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우리의 친족과 그들의 친족, 각자의 성읍과 주변 목저지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모두 초청하여 한자리에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 사울의 시대 동안 보이지 않아 마음에서 멀어진 우리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옵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것을 옳게 여기고 동의했다. 그래서 다윗은 기란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 남서쪽으로는 이집트의 호르스 연못에서부터 북동쪽 하맛 고갯길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이어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유다의 바알라로 갔다. 그 궤는 하나님의 그룹 보좌이며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은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겨왔는데 우사와 아히오가 그 일을 맡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와 함께 행렬을 이루어 온갖 악기를 든 악대와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마음껏 예배했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려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잡았다. 우사가 궤를 잡은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셔서 그를 죽이셨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진노를 발하시자 다윗은 성질을 부리며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은 오늘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부른다. 그날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 이래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계속해서 갈 수 있겠는가 하고 말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성으로 궤를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했다. 하나님의 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주변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역대상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 땅과 함께 백향목 제목과 석공과 목수들을 보내어 그의 왕궁을 짓게 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해 주셨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 나라의 명성을 높여주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내를 더 맞아들였고 자녀를 더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은 삼무아, 소밤,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엘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부엘야다,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으러 몰려왔다. 보고를 들은 다윗은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나갔다. 블레셋 사람은 중간에 르바임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약탈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지금 블레셋 사람을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저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공격하여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다윗은 바알브라심에서 공격하여 그들을 철저히 쳐 부수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콸콸 솟구치는 물처럼 하나님께서 내 적들을 쓸어버리셨다. 이후 사람들은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다. 블레셋 사람은 그들의 신당들을 버려두고 도망쳤고 다윗은 그것들을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했다. 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쳐들어와 골짜기를 약탈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번에는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에서 덮쳐라. 뽕나무 숲 꼭대기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여라. 나 하나님이 너보다 2걸음 앞서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 부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기브온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쳐서 무찔렀다. 다윗의 명성이 곧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모르는 나라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으셨다. 역대상 15장. 다윗은 다윗성에 자신의 집을 지은 뒤에 하나님의 궤를 둘 자리를 마련하고 장막을 쳤다.
그런 다음 이렇게 명령했다. 레위인들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나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궤를 나르게 하셨고 장막 안에 머무르면서 예배를 섬기게 하셨다. 다윗은 특별히 준비해둔 곳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다윗은 아론 집안과 레위인들도 불러들였다. 고앗 가문에서 족장 우리엘과 그의 친종 120명, 무라리 가문에서 족장 아사야와 그의 친족 220명, 게드손 가문에서 족장 요엘과 그의 친족 130명, 엘리사만 가문에서 족장 스마야와 그의 친족 200명, 헤브론 가문에서 족장 엘리엘과 그의 친족 80명, 우시엘 가문에서 족장 암미나답과 그의 친족 112명이 왔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레위인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책임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족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따로 마련해 둔 곳으로 옮겨오십시오. 지난번에 이 일을 할 때는 여러분 레위인들이 궤를 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규정대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위해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궤에 채를 끼워 어깨에 메고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했다. 다윗은 레위인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들을 찬양대로 세우고 잘 구비된 악대의 연주에 맞추어 노래할 때에 흥겨운 소리가 하늘 가득 울리게 했다. 레위인들은 요알의 아들 헤만과 그의 친족인 베레가의 아들 아삽을, 무라리 가문에서는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찬양대로 임명했다. 그들 외에 두 번째 서열도 그들의 형제 스가랴, 야하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야, 분하야, 마아세야, 마띠디야, 엘리블레후, 믹레야, 문지게, 오베데돔, 여히엘을 임명했다. 찬양대와 악대 대원들은 이러하다. 헤만, 아삽, 에다는 청동 심벌지를 쳤다. 스가랴, 아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야, 마아세야, 분하야는 수금으로 멜로디를 연주했다. 마띠디야, 엘리블레후, 믹레야, 오베데돔, 여히엘, 아사시야는 하프로 화음을 넣었다. 음악을 책임질 레위인 그나냐는 타고난 음악가요 지휘자였다.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를 나누는 자였다. 제사장 스바냐, 요사바, 느다넬, 아미세, 스가랴, 분하야,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오베데돔과 여히야도 궤를 나누는 자였다. 마침내 그들이 모든 준비를 마쳤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와 천부장들은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왔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길을 갔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르는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 그들은 멈추어 서서 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바쳐 예배했다. 다윗과 궤를 나르는 레위인과 찬양대와 악대와 음악을 지휘하는 그나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고운 세마포 옷을 입었다. 다윗은 세마포로 만든 겉옷까지 입었다. 온 이스라엘이 행진하며 나아갔고 온갖 관악기와 타악기로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소리치고 환호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그 광경을 보았다. 다윗 왕이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춤추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겼다. 역대상 16장.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다윗이 따로 쳐놓은 장막 한가운데 두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예배했다. 두 가지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마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남녀할 것 없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구운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하나씩을 돌렸다. 또한 다윗은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맡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중보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 그 일의 책임자는 아삽이었고 그 아래로 악기를 연주하는 스가랴, 여히엘, 스미라못, 여히엘, 마띠디야, 엘리압, 분하야, 오베데돔, 여히엘이 있었다. 아삽은 타악기를 맡았다.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그날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아삽과 그의 동료가 예배를 인도하게 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이름을 소리쳐 불러라. 온 세상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려라. 그분께 노래하여라. 그분을 위해 연주하여라.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을 방방 곳곳에 전파하여라. 하나님을 찾는 이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한껏 즐겨라. 환호성을 올려라.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배우고 밤낮으로 그분의 임재를 구하여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분 입에서 나온 기적과 심판을 기억하여라. 그분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그분께서 가장 아끼시는 야곱의 자녀들아, 그분은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심판과 판결은 어디든 미친다. 그분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지키신다. 명령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이삭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수천 대까지 지키신다. 그 언약을 야곱에게 대문짝만하게 적어 주셨다.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노라. 유산으로 주노라. 별 볼 일 없는 너희, 한 줌 나그네에 불과한 너희에게. 그들은 이곳저곳을 방황했고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겨 다녔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누구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 편이 되어 폭군들에 맞서 주셨다. 감히 내가 기름 부은 이들을 건드리지 마라. 내 예언자들에게 손대지 마라. 만민들아 만물들아 하나님께 노래하여라. 그분의 구원 소식을 날마다 전파하여라.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여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든 종족과 종교 가운데 널리 알려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어떤 신이 그분 영광에 이를 수 있으랴. 세상 신들 다 헛것이요 헛소리일 뿐이나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다. 영광과 위엄이 그분에게서 흘러나오고 능력과 기쁨이 그분 계신 곳에 가득하다. 만방의 민족들아 하나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그분의 경이로운 영광에, 그분의 경이로운 능력에, 그분의 높으신 이름에 환호성을 올려라. 예물을 높이 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옷 입고 그분 앞에 서라. 하나님은 어미로운 분이시다. 경외할 분이시다. 세상을 제자리에 두어 요동하지 않게 하는 분이시다. 그러니 하늘에 명령하여 기뻐하여라 하고 땅에 명령하여 환호하여라 하며 민족들 가운데 소식을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바다와 거기 가득한 생명들에게 명령하여 함성을 올려라 하고 들과 거기 생물들에게 명령하여 환호성을 올려라 하여라. 그러면 숲의 모든 나무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함께 손뼉치며 외칠 것이다. 그분께서 오고 계신다. 모든 것을 바로 잡으러 오고 계신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너희는 말하여라. 구원자 하나님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저희 모두를 모아 이 이방 나라들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로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드리며 주를 찬양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모든 이들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머물게 하고 예배의 일을 맡겼다. 그들은 하루 종일 그곳에 머물면서 예배에 필요한 일을 담당했다. 다윗은 또 오베데돔과 그의 친종 68명을 임명하여 그들을 돕게 했다.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는 문지기 일을 맡았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집안 제사장들에게는 기브온의 거룩한 언덕에 있는 하나님의 회막을 맡겨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스라엘의 규범인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리게 했다.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 밖에 따로 임명된 자들의 직무 내역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해만과 여두둔은 거룩한 노래를 연주할 나팔과 심벌주와 그 밖의 악기들을 구비해 두었다. 여두둔의 아들들은 문지기를 맡았다. 직무 배치가 완료되자 백성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도 그의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왕궁으로 돌아갔다. 역대상 17장. 왕은 안정을 찾은 뒤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나는 여기 호화로운 백향목궁에서 편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허술한 장막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했다. 무엇이든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다.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는 내가 살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던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집에서 산 적이 없다. 장막과 임시 거처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다니면서 목자로 지명한 지도자 중 누구에게 어찌하여 내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물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이다. 내가 양의 뒤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 앞에 모든 적을 물리쳤다. 이제 나는 내 이름을 높여서 땅의 위대한 이름들과 어깨를 겨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으로 따로 떼어 그들을 그곳에 심고 각자 자기 집을 갖게 하여 더 이상 떠돌지 않게 할 것이다. 또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사사들을 두던 시절과는 달리 악한 나라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마침내 너희 모든 적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이제 내게 말한다. 나 하나님이 친히 내게 집을 지어주겠다. 내 일생이 다하여 조상과 함께 묻힐 때에 내가 내 자식 내 몸에서 난 혈육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그의 통치를 견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나를 높여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 나라의 통치를 영원히 보장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앞선 왕에게서는 내 자비로운 사랑을 거두었으나 그에게서는 절대로 내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의 왕자는 바위처럼 언제나 든든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나단 환상 중에 보고 들은 것을 다윗에게 빠짐없이 전했다. 다윗 왕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내 주 하나님, 제가 누구이며 저의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있을 일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제 집안의 먼 앞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장래일을 엿보게 해주시고 저를 대단한 사람처럼 봐주셨습니다. 제 실상이 어떤지 아시면서도 주의 종을 높여주시니 이 다윗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그 선하신 마음으로 저를 취하셔서 이 큰 일을 행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일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귀로 들은 그 어떤 이야기도 주님과 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땅에 하나뿐인 나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그분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심으로 여러 민족과 그 신들을 사방으로 내쫓으시며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한 백성, 주님 소유의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와 제 집안에 주신 이 말씀을 영원히 보장해 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명성이 굳건해지고 영원히 높아져 사람들이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은 보살펴 주시는 주의 임재 안에 바위처럼 굳건히 남을 것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집을 지어 주겠다고 제게 밝히 말씀하시니 제가 용기를 내어 주께 이 기도를 감히 드립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께서 이 모든 놀라운 말씀을 친히 제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셔서 늘 주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복을 내리시니 참으로 복되고 복됩니다. 영원히 복됩니다. 역대상 18장. 그 후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크게 쳐서 굴복시키고 가드를 점령하여 그 주변 지역을 지배했다. 그는 또 모압과 싸워 그들을 물리쳤다. 모압 사람은 다윗의 통치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쳤다. 다음으로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통치권을 회복하러 가는 길에 다윗은 소바왕 하다데셀을 물리쳤다. 다윗은 그에게서 전차 1000대와 기병 7000명, 보병 20000명을 빼앗았다. 그는 전차를 끄는 말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말의 뒷발 힘줄을 끊었다. 다마스쿠스의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오자 다윗은 그들 22,000명을 모두 죽였다. 그는 아람 다마스쿠스에 꼭두각시 정부를 세웠다. 아람 사람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쳐야 했다. 다윗이 어디로 진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윗은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를 전리품으로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하다데셀의 성읍인 데바와 군에서 청동을 아주 많이 빼앗았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그것으로 커다란 청동 바다와 기둥과 성전 안에 청동 기구들을 만들었다.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군대를 모두 쳐 부수었다는 소식을 하마당 도우가 들었다. 그는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안부를 묻고 하다데셀과 싸워 이긴 것을 축하했다. 도우와 하다데셀은 오랜 원수 관계였기 때문이다. 하도람은 다윗에게 은과 금과 청동으로 된 각종 물건을 가져왔다. 다윗 왕은 이 물건을 에돔,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다른 나라에서 빼앗은 은금과 함께 거룩하게 구별했다.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과 싸워 그들 18,000명을 무찔렀다. 다윗이 에돔의 꼭두강시 정부를 세우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지배를 받았다. 다윗이 어디로 진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의 다스림은 공명정대했다. 수레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었다.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공문서를 맡은 기록관이었다.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다. 사워사는 서기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특수부대인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지휘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측근들로 높은 자리에 앉았다. 역대상 19장. 시간이 흘러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에 다윗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구나. 그의 아버지가 내게 한 것처럼 나도 그를 잘 대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부친상을 당한 그에게 조문단을 보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러 한운을 찾아가 조문하자 암몬 사람의 지도자들이 한운에게 경고했다. 왕께서는 다윗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이렇게 조문단을 보낸 줄 아십니까? 그가 이들을 보낸 것은 이성을 정탐하여 결국 빼앗기 위한 것임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엉덩이 절반 높이까지 다른 다음 돌려보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그들이 심한 모욕을 당했으므로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이하게 했다. 왕은 그대들의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있다가 그 후에 돌아오시오 하고 말했다. 암몬 사람은 자신들이 다윗의 미움을 사게 된 줄을 깨닫고 은 1000달란트를 들여 나하라임 마아가 소바의 아람 사람에게서 전차 32,000대와 기병을 고용했다. 또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도 고용했는데 그들이 와서 메드바에 진을 쳤다. 암몬 사람도 그들의 여러 성읍에서 모여들어 전투 준비를 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의 가장 강한 용사들을 요압에게 맡겨 출정시켰다. 암몬 사람이 나와서 성문 앞에 전투 대형으로 섰다. 연합군으로 온 왕들은 넓은 들판에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싸워야 할 전선이 앞뒤로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정예군 중에서 다시 최정예군을 뽑아 아람 사람과 맞서게 배치했다. 나머지 군대는 그의 동생 아비새의 지휘 아래 두어 암몬 사람을 상대하게 했다. 그가 말했다. 아람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힘이 세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는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무엇이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쳐들어가자 그들이 모두 후퇴하여 도망쳤다. 아람 사람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사람도 아비새를 피해 도망쳐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요압은 철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처참히 패한 것을 알고 사태를 수습하고 나서 전열을 재정비했다. 그들은 사람을 보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렀다.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지휘했다. 이 모든 일을 보고받은 다윗은 그는 온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고 요단강을 건너 진군하여 전투 태세를 갖췄다. 아람 사람은 다윗과 맞설 태세로 전투 대형을 취했고 이내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앞에서 흩어져 도망쳤다. 다윗은 전차병 7,000명과 보병 40,000명을 죽였다. 군사령관 소박도 죽였다. 하다데셀을 섬기던 모든 왕이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다윗과 화친하여 그를 섬겼다.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이 두려워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않았다. 역대상 20장. 그의 봄 왕들이 전쟁에 나가는 때가 되자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했다. 한편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요압은 라빠를 크게 쳐서 폐허로 만들었다. 다윗이 암몬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겼는데 그 무게만 해도 금 1달란트가 나갔고 보석도 박혀 있었다. 다윗이 그 관을 들어 머리에 썼다. 그는 그 성에서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가져왔고 그 백성에게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 등의 강제 노역을 시켰다. 그는 모든 암몬 사람에게 그와 같이 행했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그의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후에 게셀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후사 사람 시프게가 거인족 10배를 죽인 것이 이때였다. 블레셋 사람은 굴욕적으로 패배했다. 블레셋 사람과의 또 다른 전쟁에서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은 배의 활대만큼이나 컸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이뤄졌을 때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개가 달린 거인이 나왔다. 그도 거인족의 자손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이들은 모두 거인족의 자손으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목숨을 잃었다. 역대상 21장. 사탄이 등장하여 다윗을 깨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 다윗은 요압과 자기 밑에 군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렸다. 단에서 그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시오. 내가 그 수를 알고 싶소. 요압이 만류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100배나 늘어나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들은 모두 내 주인이신 왕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왕께서는 도대체 왜 이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요압은 가서 명령대로 행했다. 그는 그 땅을 두루다닌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인구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군사가 110만 명이었고 그 가운데 유다가 47만 명을 차지했다. 요압은 왕의 명령이 몹시 못마땅하여 항의의 뜻으로 레위와 베냐민의 인구는 조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노하시고 이스라엘을 벌하셨다. 그러자 다윗이 기도했다. 이 일로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통계 수치를 의지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인 갓을 통해 대답하셨다. 가서 다윗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3가지 벌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갓이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3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왕이 원수들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흘 동안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천사가 이 땅에 풀어놓을 전염병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저를 보내신 분께 어떻게 아뢰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갓에게 말했다. 모두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에 넘겨지기보다는 차라리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 벌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풀어놓으셨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다. 곧이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멸망이 시작되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뜻을 바꾸시고 죽음의 천사에게 명령하셨다. 이제 됐다. 그만 물러나거라. 그때 하나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천사가 땅과 하늘 사이를 돌며 칼을 뽑아 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다. 다윗과 장로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굵은 배로 몸을 덮었다. 다윗이 기도했다. 죄를 지은 것은 저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 양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들이 아니라 저와 제 집안을 벌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갓이 전해준 대로 행했다. 그때 아라우나는 타작을 멈추고 천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네 아들은 천사를 피하여 숨었다.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다가갔다. 다윗을 본 아라우나는 타작 마당에서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왕에게 예를 갖추었다.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말했다. 이 타작 마당을 내게 주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해주시오. 제값을 받고 내게 파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재앙을 끝낼 수 있을 것이오. 아라우나가 말했다. 내 주인이신 왕이여 그냥 가져가셔서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보십시오. 여기 소는 번제물로 타작기구는 땔감으로 밀은 곡식제물로 쓰십시오. 이 모두가 왕의 것입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대답했다. 아니요 내가 제값을 치르고 사겠소. 하나님께 희생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소. 그래서 다윗은 금 600세겔을 주고 아라우나에게서 그 땅을 샀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번개를 쳐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여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다. 이것은 다윗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벌어진 일이다. 그 당시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예배 처소에 세워져 있었는데 다윗은 천사의 칼이 두려워 더 이상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포했다. 이제부터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역대상 22장. 다윗이 명령하여 그 땅에 사는 모든 외국인을 한 곳에 모이게 했다. 그는 그들을 채석장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돌을 다듬게 했다. 또 입구의 문과
입구의 문에 쓸 못과 꺽쇠를 만들 엄청난 양의 철과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청동과 셀 수 없이 많은 백향목 제목을 준비했다. 다윗은 생각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이 일을 미리 계획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하나님을 위해 지을 성전은 모든 나라에 소문이 날 만큼 더없이 장대해야 하니 내가 건축자재를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까지 엄청난 양의 건축자재를 준비했다. 그 후에 그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다. 나는 성전을 지어 내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고 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다. 성전을 지어 나를 높일 사람은 내가 아니다. 지금까지 너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피를 흘렸다. 그러나 내가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유순하고 온화한 사람이 될 것이며 내가 그의 적들을 사방으로 잠잠하게 할 것이다. 평화를 뜻하는 솔로몬이라는 이름 그대로 그가 다스리는 동안 내가 평화와 안식을 선사할 것이다. 그가 바로 나를 높여 성전을 지을 사람이다. 그는 내 귀한 양자가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권세가 영원히 이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니 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너를 형통케 해주시기를 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분별력과 이해력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대로 경건하게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기를 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고 그 지침을 따르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게 나서거라. 겁내지 말고 망설이지도 마라.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쓸 자재를 힘써 비축해 두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너무 많아 무게를 잴 수 없을 정도의 청동과 철, 그리고 많은 양의 목재와 석재가 있다. 내가 얼마든지 더 보태도 좋다. 또 석수, 석공, 목수, 금은과 청동과 철을 다루는 장인들도 준비되어 있고 그 숫자도 아주 많다. 다 준비되었으니 일을 시작하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기를 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돕게 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주변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 내 역할은 적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굴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몫은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드려 여러분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움직이십시오.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처소를 지어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예배를 위한 모든 거룩한 기구를 들여 놓으십시오. 역대상 23장. 다윗이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한데 모았다. 30살 이상 된 레위인을 세어보니 모두 3만 8천 명이었다. 다윗은 그들을 직무에 따라 나누었다. 2만 4천 명은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고 6천 명은 관리와 재판관이고 4천 명은 문지기며 4천 명은 찬양대에서 봉사하면서 내가 찬양을 위해 마련한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어서 다윗은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 고한 무라리의 이름을 따라 여러 그룹으로 레위인들을 나누었다. 게르손 자손은 라단, 시므이다. 라단의 세 아들은 여히엘, 세담, 요엘이다. 시므이의 세 아들은 슬로못, 하시엘, 하란으로 모두 라단 가문의 족장이었다. 시므이의 네 아들은 야하, 시나, 여우스, 브리아다. 야하시 첫째고 그 다음은 시사다.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한 직무를 맡은 한 가문으로 계수되었다. 고앗의 네 아들은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이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 모세다. 아론은 특별히 위임받아 지성소에서 일했는데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했다. 이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대대로 내려진 직무였다. 모세와 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에 포함되었다. 모세의 아들들은 게르솜, 엘리에셀이다. 수바엘은 게르솜의 맏아들이다. 르하비아는 엘리에셀의 맏아들이자 외아들이다. 엘리에셀은 다른 아들이 없었으나 르하비아는 아들이 많았다. 슬로밋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이다. 헤브론은 네 아들을 두었는데 여리야, 아마랴, 야하시엘, 여가므함이다. 오시엘은 미가와 이시야 두 아들을 두었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 무시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 기스다. 엘르아살은 아들 없이 딸들만 두고 죽었다. 그의 딸들은 사촌인 기스의 아들들과 결혼했다. 무시는 마흘리, 여델, 여리못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이들은 20살 이상 된 레위 자손으로 가문과 족장에 따라 구분되었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서 맡은 직무에 따라 그룹별로 명단에 올랐다.
다윗이 말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고 예루살렘을 그분의 영원한 집으로 삼으셨으니 레위인은 더 이상 성막이나 예배를 섬기는 데 필요한 기구들을 옮길 필요가 없다. 다윗의 이 유언은 20살 이상 된 레위인에게만 해당되었다. 이때부터 레위인들은 아론 자손을 도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의 일을 섬겼다. 안뜰과 골방을 관리하고 예배용 기구와 도구를 청결히 유지하고 그 밖에 예배를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처리하며 상에 차릴 빵과 곡식 제물에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은 과자를 준비하는 일, 곧 굽고 반죽하고 양을 재고 무게를 다는 모든 일을 맡았다. 또한 그들은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에 참석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모든 절기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의식에 참석해야 했다. 그들은 맡은 일과 필요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레위인은 거룩한 예배 사역에서 아론 자손과 동역하며 예배 장소와 시간과 순서 등 예배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맡았다. 역대상 24장. 아론 가문은 다음과 같이 나뉘었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들을 남기지 않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 다윗은 엘르아살 가문의 사독과 이다말 가문의 아히멜렉을 책임자로 세워 두 가문이 맡겨진 직무를 나누어 수행하게 했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이다말 가문보다 엘르아살 가문에 더 많았으므로 그 수를 고려하여 나누었다. 엘르아살 가문에서 족장 지도자 16명, 이다말 가문에서 족장 지도자 8명이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지도자들이 모두 엘르아살 가문과 이다말 가문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양쪽 가문을 똑같이 대하여 제비를 뽑아 지도자들을 임명했다. 레위인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관리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과 레위인 가문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그들은 엘르아살 가문에서 한 집, 이다말 가문에서 한 집씩 교대로 제비를 뽑았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여호야립, 둘째는 여다야, 셋째는 하림, 넷째는 스오림, 다섯째는 말기야, 여섯째는 미야민, 일곱째는 하코스, 여덟째는 아비야, 아홉째는 예수아, 열째는 스가냐, 열한째는 엘리야십, 열두째는 야김, 열셋째는 훗바, 열넷째는 예세부아, 열다섯째는 빌가, 열여섯째는 임멜, 열일곱째는 헤실, 열여덟째는 핫비세스, 열아홉째는 부다히야, 스무째는 여헤스겔, 스물한째는 야긴, 스물두째는 가물, 스물셋째는 들라야,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다. 그들은 정해진 순서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섬기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아론이 정한 규례에 따라 행했다. 나머지 레위인은 이러하다.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서 수바엘,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서 예드야, 르하바의 아들들 중에서는 이시야가 첫째였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슬로못,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서 야핫, 헤브론의 아들들은 첫째 여리야, 둘째 아마랴, 셋째 야하시엘, 넷째 여가무함이다. 우시엘의 아들 미가, 미가의 아들들 중에서 사밀, 또한 미가의 동생 이시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서 스가랴, 무라리의 아들들인 마흘리와 무시, 또 야하시아의 아들 분노, 무라리의 자손인 야하시아의 가문에서 분노, 소함, 십골, 이브리, 마흘리의 가문에서는 엘르아살인데 그는 아들이 없었다. 기스 가문에서는 기스의 아들 여라무엘이다. 무시의 아들들 중에서는 마흘리, 여델, 여리못이다. 이들은 가문에 따라 기록된 레위인이다. 그들도 친족인 아론 자손처럼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인 가문의 지도자들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맏형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모두 같은 대우를 받았다.